하나님의 말씀 데살로니가 전서 2장 9절에서 12절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9절에서 12절.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배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 없이 행하였는지에 대하여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도 그러하시도다.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 설교 모드로 조명을 좀 바꿔주세요. 이 국가든 개인이든 어려운 일에 처하는 경우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제 외적인 어떤 이 침공, 전쟁이죠. 또 다른 나라들과의 이 관계들이 악화되어서 갈등을 겪는 어떤 이런 모습들. 또 반대로 이 외부 어떤 적과 또 다른 나라와의 갈등이나 전쟁은 없지만은 그 국민 내부에서 어떤 갈등이 일어난다든가 아니면 부패한 상황이 일어난다든가 아니면 어떤 문제로 논쟁이 일어나서 굉장한 어떤 극심한 대립을 겪고 있다든가. 크게 한 나라가 문제에 직면할 때는 바로 그러한 외부의 적과 그리고 이 내부의 적, 이런 어떤 갈등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적당한 긴장은, 적당한 대립과 적당한 갈등은 우리가 서로 이제 경각심을 가지면서 또 우리의 삶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지만은 이제 그 적당한 단계를 넘어섰을 때는 우리의 삶을 굉장히 곤란하게 만드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모습은 한 국가라는 공동체뿐 아니라 우리 개인의 삶에도 사실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개인의 삶에도 크게 삶의 문제가 닥쳐왔을 때에 두 가지. 하나는 외부적인 요인인 겁니다. 지금 우리가 코로나19라는 이 상황은 외부적인 요인인 겁니다. 또 이 상황으로 말미암아서 내 직장이라든가 아니면 내 사업장에 문제가 생겼다 하는 이 모든 것들도 외부적인 요소로 인한 우리의 삶의 시련이라든가 역경인 겁니다. 이제 이러한 문제들이 우리의 삶에 닥칠 뿐 아니라 또 우리 사람의 내면의 속에도 여러 가지 많은 갈등들이 생기는 그런 부분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멀쩡합니다. 환경도 괜찮고 또 가족들도 아무런 문제 없고 건강에도 아무런 문제 없는데 뭔가 그 자기 내면에 갈등들이 일어나면서 어떤 그 갈등이 우리의 삶을 불안하게 만든다든가 또 우리의 삶을 아주 이상스럽게 만드는 이런 현상들이 우리 내면에서 일어난 그런 문제로 말미암아 어떤 우리의 삶을 곤고하게 만드는 것을 봅니다. 이제 이러한 문제는 어떤 정신적인 그런 문제뿐 아니라 사실은 각 개인이 어떤 가지고 있는 성향 또 가치관 이제 그런 것에 따라서 또 우리의 어떤 내면에 부딪히는 갈등들도 우리가 다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이러한 모습들은 한 국가 공동체뿐 아니라 또 한 개인의 삶에도 마찬가지인데 교회 공동체에서도 마찬가지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오늘 우리는 이제 국가로부터 어떤 신앙을 갖는다 하는 이 문제로 어떤 핍박을 받는다든가 어떤 그런 일들은 없습니다. 이번에 우리 국무총리
비롯해서 이제 교회 소그룹 모임이라든가 또 식사 하는 그 문제에 대해서 한 2주 정도 이제 교회 감염들이 일어나니까 이제 교회에 강제 행정 이제 집합 금지 명령을 내린 일로 인해서 이제 그동안에 정부가 이제 교회에서 이 대면에서 하는 예배를 이제 심하게 했을 때 좀 중단해 주시오 했을 때도 아무런 이제 어떤 문제 없이 대다수 많은 교회들이 우리 온라인 예배로 돌려서 또 이렇게 정부 시책에 함께 동참한다든가 이제 그런 일들을 했는데 이번에는 우리 교단을 비롯해서 이 몇몇 교단들이 너무한 것 아니냐 하는 어떤 이제 그러한 항의 같은 것을 했던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조금 이렇게 아주 훨씬 보수적인 또 사람에 따라서 입장이 달라지겠지만은 어떤 분들은 이것이 정부가 종교 캐톨릭도 있고 또 불교도 있고 우리 개신교도 있는데 우리 개신교만 너무 차별한 것 아니냐 하면서 개신교에 대한 정부의 탄압이고 핍박이다.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었던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어쨌든 우리가 이제 국가로부터 정부로부터 교회가 받는 박해는 요 근래 또 오늘 우리 현대 시대에는 없습니다만은 우리나라에 처음 복음이 전파되어졌을 때는 굉장히 많은 그런 어려움에 직면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이 복음이 전파되어서 얼마 안 된 이후에 일제의 지배를 받으면서 일본 정부가 교회를 굉장히 박해하고 문을 닫게 만들고 어떤 교회들은요 성도들을 예배당 안에 다 모이게 하고 문을 다 걸어 잠그고 또 바깥에서 불을 질러서 다 불태워 죽이는 이런 끔찍한 만행이 일어났던 그런 모습을 봅니다. 또 이 북한 땅 같은 경우 지금도 또 공산주의, 독재 이런 나라들은 복음을 전하는 이런 일들이 굉장히 제약되어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초대교회 바울 사도 시대에는 로마 제국으로부터 기독교가 굉장히 박해를 받았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제국으로부터 엄청난 박해, 그리고 또 지방 정부, 또 이제 그 당시에 다른 종교들 아니면 또 어떤 그 우상들, 그런 우상들을 섬기는 사람들로부터 굉장한 많은 공격을 당했던 그런 외부적인 어떤 시련도 핍박도 초대교회가 굉장히 많이 당했던 것을 봅니다. 반면에 이러한 외부적인 핍박뿐만 아니고 초대교회 공동체 안에서 교회 공동체를 병들게 만드는 많은 내부적인 문제들이 일어났던 이런 것들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대표적으로 잘못된 사상을 가르치는 이런 이단 사이비들이 일어났습니다. 어쩌면 바울 사도께서 복음을 전하면서 보낸 서신서 중에서는 바울 사도의 가르친 것을 잘못되었다라고 가르치는 이런 이단 사이비가 일어나서 그 사실을 왜곡하는 것들 때문에 바울 사도가 굉장히 고민하고 또 염려하면서 서편지를 써보냈던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이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 이 말씀 역시 마찬가지인 것을 우리가 봅니다.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하면서 데살로니가에서 핍박이 너무 심해서 그 핍박을 피해서 베레아로 그리고 아덴으로 고린도로 내려갔던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써 보내면서 바울 사도는 너희들이 시련을 잘 견디고 또 그 시련을 견디는 신앙이 소문이 나서 다른 많은 각처에 알려지게 된 것이 너무너무 감사하다. 이렇게 권면합니다. 위로합니다. 그런데 이 2장에 들어와서 서두부터 바울 사도는 바울 사도를 공격하는 반대자들, 바울 사도가 아첨의 말이나 탐심을 가지고
탐심을 가지고 너희들을 유혹했다. 그래서 바울 사도의 가르친 이 모든 가르침은 잘못된 가르침이다 하는 이러한 사이비들이 나타나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유혹하는 이런 일이 일어났던 겁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 2장의 말씀을 써내려가면서 내가 어떤 마음으로 너희를 섭겼는지, 내가 어떤 마음으로 너희를 믿음으로 양육하고 훈계하고 인도했는지 하면서 자기가 복음을 전했던 그 진실성을 밝히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이 본문뿐만 아닙니다. 바울 사도의 복음 전파에 있어서 갈라디아서 같은 경우에는 다른 복음은 없다. 만일 너희가 내가 전한 복음 이외에 다른 복음을 받고 또 전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어떤 중요한 그런 사실들을 언급했고, 고린도 전서 같은 경우에는요, 고린도 교회 공동체 안에 파당이 생겼습니다. 내 당파가 생겨서 분쟁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외부적인 핍박이 아니라 내부에서 내가 믿는 신앙의 방법이, 내가 추종하는 사람의 이 신앙의 방법이 올바른 방법이다라고 하면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어떤 생긴 이 대립, 이런 대립 문제가 생겨서 교회를 병들게 만들었던 이런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사실은 개인의 삶에도 마찬가지고 한 국가의 삶에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외부적인 핍박, 어려움들, 그런 일이 생기면요 똘똘 뭉칩니다. 우리가 이 어려움을 극복해야지, 함께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능히 극복하자, 어떤 그런 똘똘 뭉쳐서 감당하려고 노력합니다. 여러분, 나라를 잃었던 민족들이 때로는 적들에 의해서 나라를 빼앗겼다가도 몇십 년이 지나면 나라의 독립을 이루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정말 그 기간은 힘든 기간이었지만은 그 기간을 견디면서 다시 나라를 찾았던 그러한 어떤 희생적인 많은 사람들이 일어났고 온 국민들이 마음을 모았던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나라는 비록 그렇게 잃어버리지 않았지만은 한 나라가 부패했을 때, 거기에서 도덕적인 부패가 일어나고 아니면 파당이 일어나서 어떤 문제 일으켰을 때에 조상들이 일으켜 놓았던 모든 부와 명예와 그리고 그 삶의 모든 기반들이 정말 하루아침에 순식간에 무너지는, 어쩌면 그 과정 속에서 무너진 줄도 몰랐는데 이제는 걷잡을 수 없는 상태가 될 정도의 그런 과정들을 거쳐가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보는데, 지금 남미의 베네수엘라 같은 그런 경우들, 잘 살았던 석유 부국인 그 나라가 엄청난 인플레이와 사람들이 살아갈 수 없을 정도로 어떤 빈곤한 그런 삶이 되어져 버려요. 안에서 부패한 권력이 그들을 지배하고 또 부패한 사람들이 함께 살아가면서 다 같이 부패해져 버리니까 부패한 줄도 몰랐어요. 그런 갈등과 부패와 그리고 어떤 도덕적인 이런 모든 모습들이 타락이 한 사회를 무너뜨리게 되는데, 바울 사도의 서신서를 통해서 바울 사도는 어쩌면 외부의 핍박보다는 이렇게 내부적으로 일어났던 이단 사이비 사상과 그리고 교회의 도덕적인 부패, 이런 모습들, 그리고 교회의 어떤 분쟁들, 이런 모습들에 대해서 훨씬 더 긴장감을 가지고 말씀을 써보냈던 이런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9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9절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이 말씀, 지난주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바울 사도께서 이 말씀을 한 것이 나는 이렇게 열심히 복음을 전했다, 자기를 자랑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열심히 애를 쓰고 참 최선을 다했던 이런 삶을 살아왔던 이유는
정말 내가 너희들을 사랑했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에게 아무런 부담도 주지 않기 위해서. 이 9절 말씀은 앞에 8절 말씀에 바울 사도는 내가 어머니와 같은 마음, 유모가 자기의 친자식을 기르는 것과 같은 그런 마음으로 내가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주신 모든 사명을 감당했다 하는 그 말씀에 대한 합당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설명이기도 합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내 반대자들이 너희를 유혹하려고 바울 사도가 정말 친어머니같이 그렇게 친절하게 사랑으로 희생으로 한 그 이유는 너희들에게 아첨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 속에는 탐심을 숨기고 뭔가 너희들로부터 어떤 대가를 바라고 그렇게 한 거지, 어떻게 정말 사람이 그런 친어머니와 같은 마음으로 이런 일들을 할 수 있느냐? 그것은 거짓말이야. 대가 없이 그렇게 한다는 것은 그건 거짓말이야 하면서 바울 사도를 공격하는 내부적인 문제가 일어났기 때문에. 지난주에 그랬습니다. 바울 사도가 그런 공격을 받아서 바울 사도의 인격이 문제가 생긴다면 결국에는 바울이 전했던 그 복음의 내용조차도 문제가 생기고 그 복음의 내용을 성도들이 신뢰하지 않게 되는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내가 유모가 자기 친자식을 양육하는 것처럼 너희들에게 그런 어머니와 같은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일한 그 모든 것은 내가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한 목적이었다는 것. 내 일을 탐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나는 오로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사명 그리고 그 말씀을 너희들에게 제대로 전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한 거지. 정말 내가 이렇게 미사여구를 사용하고 또 가면을 뒤집어 쓴 것처럼 하면서 속에는 그런 어떤 마음이 아닌데 겉으로는 어머니와 같은 그런 친절한 마음으로 한 그 모든 것이 어떤 나의 욕망을 채우기 위한 것이 결코 아니었다. 내 행동은 내 진실된 마음의 발로였지 이중적인 태도를 가지고 내가 그렇게 한 것은 결코 아니다 하는 사실을 바울 사도가 이 말씀을 통해서 밝히고 있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이 바울 사도를 최초의 선교사다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이제 이 말씀에서 다른 말씀에서도 우리가 많이 확인할 수 있는데 이 선교사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잠깐 살펴본다면 이제 바울 사도의 선교를 통해서 우리가 선교에 대해서 몇 가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선 기간, 선교를 하는데 내가 얼마 동안 선교를 하느냐 이 기간이 있습니다. 이제 어떤 선교사님들은 평생을 선교사에게 몸을 바칩니다. 그래서 이제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지만은 지금은 우리가 교단에서도 선교사를 파송할 때 연령 제한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은퇴하는 나이 65세 같은 65세, 70세 이런 제한이 있어서 정규 선교사로 파송되어질 때는 이제 그 나이의 제한을 하게 되는데 어쨌든 이분들은 30대, 40대, 50대에 내가 선교사를 가면서 내 평생을 선교사에게 헌신합니다 하는 이제 이런 장기 선교사가 있습니다.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내가 6개월 아니면 1년 이제 짧은 기간 선교 사역을 하겠습니다. 이런 선교 사역을 우리가 단기 선교사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 이 선교에 우리가 이제 정규 선교사라는 개념이 있고 또 전문인 선교사라는 개념이 있는데 이 정규 선교사는 이 목회적인 훈련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가르치고 전하는 이제 이런 분들을 정규 선교사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 반면에 어떤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내가 의사로서 간호사로서 아니면 기술을 가르치는 사람으로서 또 태권도를 내가 이렇게 가르치는 그런 사람으로서 가는데 내 본질적인 신분은 선교사고 겉으로 드러난 어떤 이 신분은 내가 의사 아니면 간호사, 태권도 뭐 이런 이제 그러한 분들을 우리가 전문인 선교사다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또 이 선교를 할 때 선교를 하는 일에 있어서 어떤 정기적인 후원을 받느냐
또 받지 않느냐. 그래서 후원을 받지 않는 사람을 자비랑 선교사다 이러고, 또 이제 후원을 받는 선교사를 후원 선교사다,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 같은 경우에는 평생을 선교사에게 감당했습니다. 그래서 이 장기 선교사다 할 수 있고, 또 그는 부르심을 받았던 그런 복음 전도의 사역을 감당했던 인물이었기 때문에 정규 선교사다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이분은 정한 후원을 받지 않고 자비랑으로 선교 사역을 감당했어요. 이제 한편으로 바울 사도는요, 이 정규 선교사이면서도 또 동시에 이 전문인 선교사다 하기는 조금 그랬는데, 왜냐하면 바울은 장막 텐트를 만드는 일이 그분의 이제 본업이었다. 본래의 본업은 아니었죠. 그는 가말리엘 문화에서 율법을 굉장히 많이 공부한 그런 사람이었는데, 이제 선교 사역을 감당하면서 이분이 텐트 만드는 일을 하면서 이제 그걸 통해서 사람을 만나게 되고, 또 자기 생활비를 벌어가면서 복음을 전하는 이런 일을 감당했던 이런 분이라서 바울 사도는 자비랑 선교사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바울 사도가 이러한 사명을 열심히 감당하는 이 모습을 보면서 바울 사도를 반대했던 사람들이, 정말 바울은 이 사역을 하면서 내가 어머니와 같은 마음으로, 어머니가 어떤 마음입니까? 예를 들어서 어머니는요, 자기가 못 먹어도, 자기는 굶어도 자식은 굶지 않게 하려는, 자기는 빈궁하게 살아도 정말 한두 푼 모아서 어떻게 하면 자식을 도와줄까 하는 그런 인물이 바로 어머니가 아닙니까? 정말 이렇게 떨어진 옷을 입고 떨어진 신발을 신고 뭐 사입지도 않으면서 또 먹는 것도 아끼면서 한두 푼 자식을 위해서 희생하는 그런 존재가 바로 부모, 어머니인데, 바울의 선교는 바로 그런 선교였다는 겁니다. 내가 혹시나 너희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에게 복음을 전한 이 사역자를 우리가 생활비를 책임져야 하지 않은 그 부담감을 조금이라도 주지 않기 위해서 내가 스스로 내 모든 생활비 필요한 것들을 해결했다. 그런데 이것이 빌미가 되어서 사실 바울 사도는 더 큰 것을 얻으려고 한다라는 그런 오해와 비난을 당한 거예요. 동시에 바울은 선교사로서의 자격이 없기 때문에 너희들에게 생활비도 받지 않았다 하는 그러한 오해와 불신을 주게 되는 이런 요소가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내가 다른 선교사들처럼, 사역자들처럼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위 없겠느냐? 내가 너희들에게 필요한 생활비를 바를 권위 없겠느냐? 그런 모든 것이 나에게 다 자격이 있지만은 내가 복음을 위해서 나 스스로가 모든 것을 포기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위해서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방해가 될 수 있는 그런 것들 때문에 내가 모든 것을 다 절제하고 내려놓고 헌신하고 희생한 그 모든 일들이 도리어 너희들에게는 빌미가 되어서 나를 공격하는 그런 모습이 되었다 하는 이런 모습들. 예전에 제 친구 장인 어른이 목사님이셨는데, 이분이 지방에 이제 조금 큰 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이제 그 활동하고 섬기고 있었습니다. 참 부흥사로서도 그렇고 성품도 그렇고 너무너무 이분은 정말 어머니 같은 분이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이제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결국 그 교회를 몇 년 하시고 사임을 하게 된 거예요. 이 사임을 하게 됐는데 그 사임하게 된 이유가 뭐냐 하면, 너무 정말 성도들을 어머니와 같이 다 온전하면서 품어주고 정말 조금이라도 성도들에게 폐가 가지 않도록 하려고 하는 그 순수한 마음들이 도리어 성도들에게요, 이 목사님을 업신여기는 그런 어떤 요소가 되어지게 됩니다. 친구
장인 어른이었기 때문에 그 사정을 제가 자세히 알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정말 좋은 성품인 거예요. 복음의 메시지를 갖고 있는 그런 분이고 또 교회도 부흥을 해서 참 이 사람들이 어리석은 어쩌면 바울 사도 역시 마찬가지로 반대자들이 바울을 그렇게 공격하면서 데살로니가 성도들 역시 마찬가지로 저 바울은 자격이 없어서 저렇게 한 것이 아닌가 하면서 바울이 전했던 복음에 대한 의구심을 갖게 되는 이런 요소들 때문에 편지를 써보내면서 바울은 분명히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10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 없이 행하였는지에 대하여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도 그러하시도다. 여러분 오늘 바울 사도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반대자들이 바울을 공격하고 또 그 말에 일부 사람들이 그럴까 하는 어떤 그렇게 고개를 끄덕끄덕 일 수 있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 바울은 먼저 자기를 옹호하면서 변호하면서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 없이 행하였는지 대하여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도 그러하도다. 정말 놀라운 고백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말 속에는 너희도 증인이다. 그 말은 너희들이 예루살렘에서 온 나를 반대하는 거짓 교사들 그 사람들의 말을 듣기 전까지는 너희들이 나에 대해서 그런 의구심을 가진 적이 있느냐? 사실 그런 의구심을 갖지 않았느냐? 너희 마음을 한번 돌아보라. 내가 1년 동안 너희와 함께 있었고 그리고 떠난 이후에도 가기 이전에도 너희가 나에 대한 소문을 들었을 텐데 그 모든 소문을 듣고 또 직접 만나서 직접 함께 할 때도 과연 내가 음흉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중적인 태도를 가지고 너희들을 섬겼느냐?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너희가 진심으로 내가 전한 복음의 말씀을 지키고 믿음의 생활을 한 것이 아니냐? 너희 자신들을 돌아보면 너희가 바로 내가 전한 복음의 증인이다. 정말 굉장한 말씀이기도 하죠. 그러면서 하나님도 그러하시도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도 나는 정말 정직하고 흠없고 깨끗한 그런 모습으로 복음 전하는 이 사명을 감당해노라 하는 그러한 자신감의 발로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물론 바울 사도가 이 말씀 속에서 바울 사도가 어떤 이 전혀 흠이 없는 사람이다 그런 의미는 물론 아닙니다. 부족한 모습이 있지만은 내가 복음을 전하는 이 일에 부족한 나를 하나님께서 들어서 사용하셨는데 나는 그 일에 최선을 다한 그런 삶이었다라는 이런 부분인데 여기에서 세 가지를 말했습니다. 거룩하고 옳고 흠 없다. 이제 거룩하다 옳다 흠 없다 사실은 거의 비슷한 말입니다. 그런데 이 비슷한 말이 의미는요 조금씩 다릅니다. 거룩함이란 하나님 앞에서의 자세를 가리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거룩했다. 거룩하려고 노력한 믿음의 사람이다. 하나님 앞에서. 두 번째는 이렇게 말합니다. 옳음. 나는 거룩하고 옳고 했는데 이 옳다라는 말은 어떤 개념으로 사용되어지느냐? 나와 너의 관계성 속에서 사람과 사람의 관계성 속에서 적용해야 되는 바른 행동. 나는 너희들하고 어떤 관계를 맺을 때에 바른 행동과 바른 말과 바른 삶을 살았지 거짓된 삶을 결코 산 것이 아니다.
이제는 하나님과 나 사이의 어떤 거룩함, 그리고 너희와 나 사이의 옳고 바름.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흠 없다라고 말합니다. 이 흠이 없다는 말은 나 개인의 생활 속에서 책망할 것이 없는 절제된 삶을 살았다라는 얘기입니다. 결국 여러분 이 말씀은요, 삼중적인 인생의 태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떤 태도이냐? 우리는 항상 오늘 바울 사도가 언급했던 것처럼 삶을 살아가면서 삼중적인 자세를 취해야 됩니다. 가장 먼저 하나님과 나 사이,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이 신앙에 문제가 없는지, 나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인지 우리의 신앙을 항상 살필 수 있어야 합니다. 동시에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우리는 나와 너 사이의 관계성 속에서 살아갑니다. 나와 가족이라는, 나와 이웃이라는, 나와 너라는 이런 관계성 속에서 살아가는데, 이 관계성 속에서 살아가면서 우리는 정말 올바르고 깨끗하게 너를 속이려는, 너를 없이 여기려는 그런 태도를 가지지 않는 정직함의 마음을 지키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나는 살아가고 있는가? 저 사람은 돈이 많은 사람이고 능력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조금 더 잘 대해주고, 저 사람은 능력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조금 무시하는, 여러분 이러한 이중적인 잣대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다 없애야 되는, 조금 더 생각하지 말아야 되는 그런 삶의 태도이기도 합니다. 동시에 우리 자신에 대한 절제, 여러분 우리의 삶에 대한 절제, 마음에 대한 절제, 욕망에 대한 절제, 어쩌면 그런 삶의 많은 부분들이 있는데 철저하게 나를 절제해야만 나와 너 사이에,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도 우리가 올바라질 수 있는, 온전해질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우리 신앙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항상 이런 사음중적인 태도가 필요합니다. 간혹 성도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 기분 따라서 믿는 경우들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 앞에서는 항상, 하나님은 감히 우리가 비교할 수 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는 100번, 1000번, 10,000번이라도 하나님 앞에서 경건함을 지키려고 나름대로 노력하는 것. 그런데 나와 너 사이에 있어서는요, 너무너무 자기 기분을 따라서 생활할 때가 많은 거예요. 기분 조금만 언짢아지면 내 기분대로 다 해버리고, 이런 모습들이 성도들의 삶을 통해서 너무 많이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이 모습은 사실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올바르지 못하다는 그러한 단적인 모습이기도 합니다. 정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여러분 이제 자녀를 키우는데 형제들이 있습니다. 자녀들이 여러 명이 있습니다. 만일 자녀들 사이에 어떤 분쟁이 생겼다, 불미스러운 일이 생겼다, 이제 그 일에 대해서 부모가, 엄마든 아빠든 절대로 용납하지 못한다. 너희들 사이에 어떤 일이 생기든 불미스러운 일이 생기면 내가 절대 용납하지 못하고 분명히 그 일에 대해서 어떤 책임을 묻겠고 심판을 묻겠고 벌을 가하겠다. 그게 너무너무 확고하다면 부모가, 그러면 자녀들이요, 그 부모의 말이 이리 박힐 정도로 박혀서 아무리 화가 나고 하더라도 참게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조금 더 나가서 예를 들어서 자식들이 부모와 같이 있습니다. 같이 있을 때는 형제들 사이에 또 이렇게 사이에 어떤 문제가 생겨도 부모님 때문에 참습니다. 그런데 부모님이 안 계실 때는 참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는다면, 그 하나님께서 항상 내 가운데 살아계신다,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에서 성도들이 함께 내 기분 따라서 화내고 성내고 짜증내고 하는 이런 모든 일들이 과연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그런 일일까? 오늘 바울 사도는 이렇게 이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내 삶이 진실되다라는 사실을 밝히면서 이 진실된 모습들이 나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 정말 노력했고 그 믿음 가운데서 나는 너희들과의 어떤 옳은 관계를 유지하려고 굉장히 많이 또 노력했고 나 스스로도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절제하려고 노력하는 그런 삶을 나는 지금까지도 살아가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쩌면 바울 사도는 평생을 그러한 삶을 살아갔던 겁니다.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보낼 때는 바울 사도의 사역에 어쩌면 절반도 채 지나지 않았던 그런 시기이기도 합니다. 이런 시기였기 때문에 어쩌면 바울 사도가 굉장한 어떤 신앙의 마음을 가지고 또 헌신의 사역을 감당했던 2차 전도 여행 중이었기 때문에 그런 어떤 상태였던 이런 바울 사도, 그런 모습들 속에서 우리는 그의 진실된 모습을 분명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바울은 이 말에 이어서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7절 말씀에 이어서 8절 9절 말씀에 바울 사도는 내가 너희들을 양육하고 복음을 전할 때 유모가 자기 자식을 키움같이 나는 그런 어머니의 마음을 가지고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이 11절의 말씀에 보니까 바울 사도는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버지 역할과 어머니 역할 같습니까? 다릅니까? 조금 다릅니다. 딸만 키워보신 분들은 그런 것을 조금 더 덜 느낄 수 있는데 아들을 키워보신 분들은 이제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많이 느낄 수 있습니다. 아들들이 어렸을 때는 엄마 말이 절대 법입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조금 커지면 어떻게 됩니까? 엄마 말에 대해서 조금 아주 정말 엄마가 꽉 잡고 있으면서 절대적인 카리스마를 갖고 있지 않는 그런 어머니들 예외로 치고 대다수의 아들들이 커지면요, 아빠 말도 무시하는 그런 어떤 자기 홀로서기 하는 이런 부분들을 볼 수 있는데, 그래도 아버지의 말들에 대해서는 엄마 말보다는 훨씬 더 권위를 가지고 듣게 되는 것을 봅니다. 우리 홀의 자식이다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홀의 자식이다 무슨 말입니까? 막대기 자라서 교양이나 버릇이 없는 사람을 얕잡아서 이르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 아이에게 교양을 심고 가르치고 하는 역할들이 부모가 한다는 얘기인데, 특히 아버지가 그런 일들을 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없이 버장머리 없이 자랐다 하는 이런 개념으로 다른 사람, 이렇게 젊은 사람을 욕할 때 사용했던 그런 단어이기도 합니다. 어쩌면 여러분, 바울 사도는 아첨의 말이라든가 탐심의 말 때문에 너희들에게 정말 좋은 말만 했고 야단 한마디 치지 않았고 어떤 권위를 전혀 나타내지 않았던 그런 모습이었다라고 비난을 한 겁니다. 이런 비난에 대해서 바울 사도는 내가 어머니의 심정으로 너희를 양육했다 뿐만 아니라 나는 아버지와 같은 권위를 가지고도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얘기입니다. 바울 사도는 복음 앞에서 어떤 것하고도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복음을 세우고 또 복음 때문에 바울 사도는 어떤 것하고도 타협하지 않고 복음과 관련되어서 반대되고 외식하는 그런 일에 대해서는 바울은 가차없이 양보하지 않았던 그런 모습을 우리가 바울의 선교 사역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와 같이 이방인들이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식사를 하고 있는데 예루살렘에서 보낸 사람들이 온다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제 곧 도착하는 거예요. 밥을 먹는 자리에. 그러자 베드로가 식사를 하다가 자리를 일어나서 나가는 거예요. 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 상종하지 않는 거예요. 밥을 같이 먹는다 상상할 수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굉장히 전통적이고 어떤 보수적인 그런 유대인들이, 그 유대교의 어떤 법칙, 이방인들과. 그래서 바울 사도는 혹시나, 아니 베드로는 혹시나 내가 이렇게 이방인들과 함께 자연스럽게 밥을 먹는 이 모습을 보면서 혹시나 저 사람들이 이걸 빌미로 나를 공격할까, 어떤 그런 염려의 마음이 되어서 베드로는 자리를 피한 거예요. 그러자 같이 있었던 바울 사도가 그런 베드로를 향해서 어떻게 가식적이고 이중적인 행동을 하느냐 하고 비판했다. 예수님께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모든 족속은 유대인을 넘어서 모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 일들이라.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셨는데 복음을 전하려면 이방인들과 함께 같이 어울리고 같이 생활하는 그 일이 이루어져야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베드로라는 자기보다 훨씬 더 선배이고 앞서 있는, 또 존경해야 될 그런 사람이 어떤 가식적인 행동을 했을 때 바울 사도는 정말 가차없이 비판했던, 그 정도로 복음을 전하는 일들에 있어서는 결코 타협하지 않았고 양보하지 않았던 그런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도 바울 사도는 아버지가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권면한다, 위로한다, 경계한다, 이 말은요, 자녀가 바른 판단을 못할 때 불러서 권위 있게 가르치는 것, 이것이 바로 권면인 겁니다. 위로한다는 말은 또 개인적으로 불러서 타이름으로서 감정적인 격려를 의미하고, 이 경계한다는 것은 바른 길을 점거한다. 다 관련이 있는데 이렇게 사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닙니다 하는 것을 정말 단도직입적으로 바울 사도가 때로는 언급한다는 얘기. 목회하시는 분들마다 스타일이 많이 좀 다른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만은, 제 친구 중에서 거의 개척이나 한 마찬가지인 그런 친구가 있는데, 인천 쪽에서 개척했습니다. 언제 한번 시간 되면 그 친구 우리 오후 예배 할 때 한번 초청하려고 계획하고 있는데, 만나서 이야기하다 보면요, 우리가 기성교회에서 성도들에게 어쩌면 제대로 못하는 말, 그 말을 이 친구는 정말 그대로 처음 믿는 사람인데, 예를 들어서 주일 이제 지키는 그런 문제, 오늘 회사에 바쁜 일이 있어서 이제 예배 빠집니다. 그러면 이 친구는 가차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최고이고 하나님께 맡겨야지 어떻게 그런 믿음 없는 모습을 보이느냐. 주일 성수뿐만 아니라 새벽기도 하는 그런 문제에 있어서도 재직이면 새벽기도 다 나와야지. 차를 타고 30분 40분 걸려서도 작은 개척교회 새벽기도를 다 나오도록 만들어. 그 정도로 믿음의 생활을 제대로 해야지. 개인적으로 불러서 목사님 피곤하고 이런저런 사정, 완전히 신앙을 위해서는 그 모든 것들도 철저하게 단절시켜요. 개척교회인데 예산이 굉장히 많답니다. 믿음의 생활을 한다면 11조는 당연히 해야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그런 일들이지. 그러한 일들을 제대로 실천하지 않았을 때 심지어 서리집사 시키는 것들도 안 시키는 거예요. 정말 그 친구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같이 모였던 동기들이, 야,
정말 너가 목회를 제대로 한다. 정말 목회를 제대로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권위 있게 정말 이 말씀을 통해서 성도들이 받을 상처들도 있지만은 그 말씀을 제대로 가르친다. 모두가 공감하는 거예요. 오늘 바울 사도께서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한다라는 이 말은요, 아버지의 권위를 가지고 그 자녀들이 잘못된 그 일에 대해서 분명하게 깨우쳐주고 그러면서도 동시에 격려하고 위로하는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있지만은 그 길이 잘못되었을 때는 이것은 잘못된 길이라고 분명하게 짚어주는 어떤 그러한 사명을 내가 감당했다. 이제 그러한 일들을 감당한 내가 어떻게 아침의 말로 탐심의 말로 너희들에게 좋은 말만 했다라고 말할 수 있느냐, 이런 말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이 복음에 대한 권위,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의 어떤 환경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의 권위 앞에 우리의 환경이 뛰어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삶을, 우리의 환경을, 형편을 합리화시키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제대로 믿는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형편들을 때를 따라서 다 인도해 주시리라, 그 사실을 확실히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갔더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셨더라. 우리는 그 사실을 확실히 믿을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바울은 그러면서 내가 이렇게 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1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나는 내가 너희들로부터 도움을 받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게 아니다. 내가 일을 보기 위해서 너를 이렇게 한 게 아니다. 나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기 위한 그 목적 하나를 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때로는 어머니와 같은 마음을 갖고 때로는 아버지의 권위를 가졌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제된 삶을 벗어버리고 그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종교개혁자들이 이 말을 솔리데오 그로리아,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이라고 말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된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나는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조금도 그리낌이 없이 진실된 마음으로 전하는 그 일에 때로는 아버지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때로는 어머니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나는 복음을 전했노라 하는 사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물론 이 말씀 속에 우리는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지키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신다. 그 확고한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나그네 인생길, 여러분 출애굽기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해서 광야 40년 길을 거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갑니다. 그 사실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가기 위해서는 10하루면 갈 수 있는 해안길로는 11일이면 갈 수 있는 그 길입니다. 자기들이 준비한 빵, 어쩌면 음식을 가지고도 충분히 갈 수 있는 그런 거리이기도 합니다. 힘들지 않는 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40년 광야길을 거쳐서 가게 한 이유가 뭘까? 여러 가지 신학적인 해석이 가능합니다. 애굽에서 정말 깊이 경험했던, 또 몸에 안습처럼 붙어 있었던 잘못된 모든 것을 다 없애는. 그리고 여러분, 애굽에서 출발했을 때 20살 넘었던 사람들 중에서 단 2사람 외에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다 광야에서 엎드려져 죽었습니다. 어쩌면 애굽에서의 모든 생활을 단절시키고 가나안 땅이라는 새로운 나라에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의 뜻인데, 그렇게 된 이유가 그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새로운 나라 들어가기 위해서는 새로운 모습으로, 훈련된 모습으로 또 새로운 사람으로 데리고 들어가야 되는데
자기들의 과거의 모습들을 안 벗어버리는 거예요. 결국은 다 광야에서 엎드러졌는데, 또 거기에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40년을 광야에서 그들이 뭘 먹고 살았느냐?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셨다. 매일 아침마다. 농사 짓지 않고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하나님 내려주시는 것을 거두기만 한 거예요. 광야 같은 인생길, 나그네 인생길, 그 인생길이 40년이든 60년이든 80년이든 100년이든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면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그 사실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합니다. 이게 노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믿음의 선지들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고 하나님을 제대로 신뢰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내가 어머니와 같이 정말 사랑의 마음으로, 때로는 아버지와 같은 권위의 말로 너희들에게 복음을 제대로 가르쳤던 그 이유는 뭐냐? 하나님 앞에 너희들이 합당히 행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너희들의 삶을 통해서 제대로 누리며 살아가는 그러한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진실된 마음으로 감당했지, 반대자들의 말처럼 아침의 말이나 탐심의 말을 가지고 내가 했다면 너희들도 하나님도 내 증인이라고 내가 어떻게 말을 할 수 있느냐라고 바울은 반대자들에 대해서, 또 그들에게 유혹당하고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면서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지키고 있는지, 하나님 말씀 앞에 때로는 어머니와 같은 마음으로 나는 그 말씀을 나에게 적용시키고 위로받을 뿐 아니라 아버지의 권위를 가지고 내 삶을 하나하나 척결하는, 차단시키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는 어쩌면요,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위로만 받으려고 하지, 우리의 잘못된 부분들, 나쁜 부분들 거리의 말씀으로 다 제거시키려는 그러한 삶들은 굉장히 부족합니다. 어쩌면 그러한 모습이 오늘 우리 성도들을 홀로 서게 하지 못하는 요소이기도 한데, 어쩌면 이 코로나19는 우리에게 홀로 서기 해야 되겠구나 하는 그러한 사실들을 우리에게 다시 가르치고 있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함께 모여서 서로 위로해 줄 수 없는 이런 상황들 속에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서 스스로 위로받고, 또 내 생활들을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아버지의 권위를 가지고 차단시키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인으로 훈련시키는 그런 과정이다,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 어려운 일들을 이기시고, 또 바울 사도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는 것이 복된 삶이고, 또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야 할 것인지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